지난 21일 목요일 오후죠.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나서 29명이 사망을 하고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사우나를 하다가 또는 헬스를 하다가 순식간에 번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제가 인도하는 목회자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참석하신 한 목사님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화재 사건 당시 사망자 중에 자기 교단 목사님도 2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연말 교역자 회의를 마치고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만 변을 당하신 것입니다. 한 분은 62세이신데요. 제천에서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제천에서 제일 큰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또 한 분은 45세 젊은 목회자인데 알고 보니까 앞서 소개한 큰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이 젊은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2분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님, 동생처럼 우애가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 전야 행사 또 성탄절 축하 예배 등등 기쁘게 보냈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이들 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음은 신분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장소도 따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도 예고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마지막 때를 늘 염두하면서 한 번뿐인 삶의 기회를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어떤 분의 성경에는 신명기 34장의 제목이 모세의 죽음이라고 붙여진 분도 있을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왔다, 좋은 성경 갖고 계시네. 그래요. 모세의 죽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로 숨을 거둡니다. 그때까지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혜로 충만해졌고 백성은 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한 장에 걸친 내용의 요약인데요. 나는 이 모세의 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과 몸이 온전해져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영화롭다면 그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장면, 멋있게 생을 마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몇 가지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모세는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는 꿈에도 소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숨을 거둡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직접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모세가 죽을 때 이미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의 나이가 120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을 더 감당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알고 순종을 했습니다. 오라!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으며 이는 곧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살려주시고 그래서 기력도 세하지 않게 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불러가시기는 왜 불러가시냔 말이에요. 앞서 소개한 두 분 목사님들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모교회와 개척교회 관계로서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좋은 관계로 제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했던 일꾼들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불행하게 불러가시는 게 왜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분들 뿐만입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말하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누명을 썼습니다. 한참 30대 혈기왕성할 때 그 십자가에서 숨을 비참하게 거두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고 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우리는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 완수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기는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붙드시고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는 느보산 정상에 서서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경계를 보게 하십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보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의 사명이 여기서 완수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셨던가요? 그를 축복의 반열에서 제쳐두셨던가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도 있었어요. 예. 그 변화산상은 바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오늘날의 팔레스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어코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유업을 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후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멀찍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모세 역시 약속의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완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명을 완수하는 데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교훈은 하나님은 새 사명자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어떤 일을 구상하거나 계획하면 즉시 추진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계획을 왜 실천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또한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또 60주년을 맞이해서 60주년 된 교회답게 우리는 우리 대전종구교회를 닮은 또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종시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두른다고 되는 일인가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해놓고 선교사로 세울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또 개척교회 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신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항상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예비해 두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사명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죽고 사라진 다음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던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그런 인본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역을 넘겨줄 때 훨씬 더 내가 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요, 부임하신 지 7년이 되었어요. 이제 안식년을 가져야 하는데 불안해서 안식년을 갖겠다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한동안 교회를 비우면 설교는 내가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은혜 받을까? 신방도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은혜가 될까? 교육도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효과가 나타날까? 뭐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안식년을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딱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아, 교회가 내 것이냐? 교회는 나의 것이다, 나의 거. 그렇게 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 확신이 딱 드는 순간, 아유 주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안식년을 가졌어요. 그 교회도 대단합니다. 목사님 안식년을 1년 줬어요. 1년. 그런데요, 1년 동안 안식년을 갖고 교회에 돌아왔는데 목사님 안 계실 때보다 더 부흥한 거 있죠.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야. 성도님들이 목사님 안 계신다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켜낸 거 있죠. 교육자들은 목사님 자리를 지킨다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육자들 실력이 쑥쑥 성장한 거 있죠. 목사님은 재충전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목회하고 다 살아났어. 다 살아났어. 내 판단, 내 생각, 내 방식 가지고 꼭 요래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거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은 교회 성장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좀 여유를 가지시죠.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누구를 세워서라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길 것은 물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마음 든든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도 내 삶은 헛되지 않았구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세우고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부디 내가 죽을 때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내가 떠나면 내 사역을 계승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남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12아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일일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떠나요. 그 자녀들이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학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남기고 재산이 있는 자는 유산을 남기고 지혜로운 자는 믿음을 남긴다 그랬어요. 믿음을 남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도 그 자녀손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고 계십니까? 또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부지런히 키우고 그래서 궁계 일학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맡은 한 사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잘 길러내면 저들이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쓰임 받겠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진정 보람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1월 달부터 60주년을 맞이해서 22일부터 신년 축복 부흥성회가 기치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참 큰 행사를 행하기 전에 이 그랜드 피아노 이거 중고로 처분하고 정말 제대로 소리 나는 피아노를 들여다 놓고 큰 잔치를 기쁘게 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한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 하나 키워도 그가 뭘 전공한다 그러면은 그 전공하는 악기 되려고 비싼 가격 지불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정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남기려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정말 자녀들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일까요? 지난 목요 영성 집회 때 한 여 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냅니다. 보니까 아기 폐물, 금이에요, 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근 폐물을 바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뭐 재테크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은 없고 그냥 금이 귀하다고 하니까 금을 모았어요. 금을. 그러면서도 이거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자꾸 이런 보물을 쌓는 것만이 이게 올바를까?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귀신같이 모은 금만 다 빼간 거 있지.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지중지 모았던 어린애 폐물 딱 손에 쥐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이 금덩어리 같은 것에 연연하지 마라. 하나님이 팍 깨달음을 주시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그 찾은 것도 감사한데, 이 강도가 와서 우리랑 마주쳤으면 우리 목숨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애타게 찾았는데 딱 찾고 나니까 주님 은혜 감사하고, 또 새롭게 깨달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린 거예요. 그게 한 22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물질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내 자녀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 떠날 때 그런 삶이, 참 그런 죽음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동일하게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 12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굳고 일일이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한마디로 모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다는 말 아니에요? 한마디로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요 찬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죽을 때 가서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을 유심히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그 업적들, 그의 어떤 기사와 능력들을 다 열거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말씀이 모세의 삶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모세는 죽을 때만이 아니라 이미 살았을 때 하나님과 남다른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얼굴로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고 아끼셨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의 훌륭한 업적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가 그 뿌리를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그 삶의 과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모세가 친구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사귀는 일을 제1우선순위로 가졌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가 엎드릴 때마다 응답하셨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삶의 비밀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마지막 죽는 날 주님 앞에 최고의 찬사와 그리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살아있을 때 그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은 안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접속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모세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지 인간의 능력은 곧 한계에 이르고 말 거예요. 모세의 죽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앞으로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걸출한 인물이었는데 정작 그 자신은 초라하게 갔어요. 무덤조차 없었으니까. 6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사람들은 죽어서 호화로운 무덤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 아니겠어요? 무덤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그 주님의 인정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나는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일에 힘써왔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기는 일에 힘써왔는가? 마지막 순간에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한번 스스로 이 엄숙한 순간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같이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너는 최고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